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참 신년 주일을 지킵니다. 신년 주제 주일인데요, 표고요. 매년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의 표어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잠시 쉬고 오늘 시편 122편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편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주제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부르진 않았지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찬양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외우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인생 살면서 어떤 환경에서나 이것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그 오후 또 저녁부터 우리 이승영 신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성가대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송년 모임 중에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휴대폰에 담긴 오래된 결혼 사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깜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여자분들은 모두 다 그 K-팝 걸그룹 멤버들 같으셨어요. 한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SS의 그 슈가처럼 모르실 거예요. 견디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막 어떤 분들은 막 핑클에 누구 같고 막 이랬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남자분들은 개 타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결혼 사진을 보면서 정말이지 얼마나 배꼽이 빠지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한 분은 그때 못 보여준 게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송궁영 씨 예배 때 전화기를 갖고 오시더니 목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결혼 사진도 아니라 20년 전의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미스 코리아 같으세요. 진심을 담아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저는 몰랐는데 런던에 오니까 런던 이 지역 사회에는, 특별히 한인 사회에는 여자분들이 힘이 세대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런던의 토양이래요. 그리고 듣고서 우리 교인들 쫙 보니까 맞다. 우리 남자분들이 다 이게 뭐 음매 기죽어 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런던 한인교회 남성분들 저를 포함해서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남편 삼아주신 이 아내분들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결혼 사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사진 보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슬퍼하는 분 없습니다. 결혼 사진 보면 입가에 미소가 걸립니다. 결혼의 그 때를 돌아보면 그게 뭐 40년 전이건 50년 전이건 뭐 불과 5년 전이건 막 마음이 벅차올라요. 기뻐요. 결혼식, 혼인잔치.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자리가 있다면 바로 결혼잔치, 혼인잔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 중에
가장 처음 기적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그 뒤따르는 것들의 모든 성격을 규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갑니다. 우리는 결혼식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한국에 사셨으면 그냥 스케줄이 많으니까 빡빡빡 해쳐야 되는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뭐 캐나다는 결혼식 후에 또 그 뱅퀴트에 가가지고 밤새 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10시쯤 되면 슬그머니 가시고, 이제 친구들은 12시 1시까지 놀고, 뭐 그런 게 문화입니다. 인도 분들은 밤새 노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밤새 춤추고 노시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결혼잔치가 그런 거였습니다. 한두 시간 후딱 치우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말하고 막 그러는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고 맙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가 친척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도 혼인잔치에 참석 중이셨죠.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의 자리로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너의 인생은 혼인잔치여야 한다. 너는 이 땅에서 삶의 여러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은 혼인잔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좀 너무 진지하고 근엄하고 막 그런 얼굴 표정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잔치의 삶을 사셨습니다. 결혼잔치, 혼인잔치의 삶. 너무 즐기시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즐기시는 모습이 좀 안 입고 와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들이 술주정뱅이다 라고 비난하는 말이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삶을 즐기셨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혼인잔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과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넘치고 웃고 떠들고 함께 손을 맞잡고 춤을 추고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할지라도 맛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죠. 혼인잔치여야 마땅할 우리 인생에 어느덧 즐거움이 메말라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겪는 이민의 인생의 현실이고요. 특별히 이민자들에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민의 삶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다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사셨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만 가게 닫으시면서 인생 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한국에서 살던 모든 명예와 지위 내려놓고 어떻게든 이 땅에 잘 뿌리 내려서 살려고 엄마 아빠 인생은 이렇게 불처럼 산화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이 땅에서 번듯하게 키워야지, 그 마음으로 남들이 다 잠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일터에 가서 문을 열고 인종차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즐거움이 떨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감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너희의 인생은 결혼잔치다. 웃어야 한다. 기뻐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 근데 기쁨이 떨어졌구나. 즐거움이 사라졌구나. 하지만 내가 너희 인생에 다시 기쁨을 가져올 것이다. 너희 부부관계에, 너희 자녀와의 관계에,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장에, 너희 교회에, 너희 땅에, 이 사회에 다시 내가 기쁨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느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돈 주면서 저기 가서 포도주 사오라고 하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기쁨의 근원이다. 오늘의 시편 122편은 다음과 같은 소개글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다윗이 지은 찬양시라는 겁니다. 노래라는 거예요. 어떤 멜로디인지는 모릅니다. 오래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멜로디는 소실됐지만 노래예요. 음율에 맞춰서 막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 1절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그의 인생의 주제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주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생에는 주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제는 뭘까요? 믿음. 야곱의 인생의 주제는 뭘까요?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요셉의 인생의 주제는 뭘까요? 꿈. 인생마다 삶의 주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의 주제는 뭘까요? 예배. 다윗의 인생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다윗 인생의 평생에 걸친 주제였고 그 예배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다윗이 쓴 기뻐해도 돼 기쁨의 그 히브리어가 사마흐인데, 사마흐는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감격, 감동, 감화, 이걸 뜻해요. 지금 다윗은 막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넘치는 감격이, 다윗의 삶에는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감격, 기쁨의 감격이 있었고, 이 감격이 어디서 왔냐? 예배에서 왔습니다. 다윗의 삶에 마르지 않는 감격의 원천은 다름 아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막내로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온갖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며 살았습니다. 커가지고 골리앗을 죽여서 이제 좀 인정받을까 했는데 갑자기 정신병에 걸린 사울 왕이 시기와 살의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니 무고하게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경험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낳자마자 애가 죽은 거예요. 다윗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그 요나단이 그토록 허무하게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을 목격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토록 아끼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합니다.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궁전을 떠나 또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아무리 나를 배반해도 아들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타인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을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은 결혼잔치였겠습니까? 아니죠. 장례식 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은 혼인잔치였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있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감격하였도다. 다윗의 삶에는 이 흘러넘치는 감격,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서 크나큰 감격을 누렸습니다. 경건한 친구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예배 자리에 초대받을 때 다윗의 마음은 혼인잔치의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윗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나의 오감과 죄악된 본성을 충족시키는 데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거기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선물 교환하고 박싱데이에서 가셔서 뭐 물건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운전하고 다니니까 막 박싱데이, 작년 박싱데이는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텍스 프리여가지고 그랬는지 정말로 많더라고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잠깐 아닙니까? 거기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기쁨이 뭘까요? 저는 속죄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굴레에 갇혔던 나를 내가 그 예수를 부르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보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감격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예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야말로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감격의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22편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전례, 율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이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다. 3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전에 가지셨던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잘 짜여진 성읍을 조밀한 성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밀한 성읍. 다윗의 때에 새롭게 건설된 예루살렘 성읍은 흩어진 집이 아니라 서로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그 안전한 집으로 도시가 세워져서, 지금도 저는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집이 따닥따닥 서로를 지탱하며 붙어 있으면 조밀한 성읍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조밀하게 단장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다윗이 예루살렘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건축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서로가 서로와 더불어 조밀하게 한 몸같이 잘 짜여서 연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거.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한 분만 불완전한 걸 믿어. 전부 다 불완전한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죄성이 발현된 순간들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조밀하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예배 자리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흠이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조밀하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쇠가 쇠를 정련하듯이 우리는 서로로 하여금 예수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고 선한 사역을 하도록 격려하고 재촉하고 예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예배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과 조밀하게 연결됩니다. 스가랴서 3장의 말씀처럼 어떤 이는 성전의 뜰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편 84편 말씀처럼 어떤 이는 성전의 문지기로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 예배의 다양한 자리를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밀하게 연결되어 연합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따르면 이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뭐 하러 올라가느냐? 감사하려고 올라갑니다. 예배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방금 전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77절, 77에 49이잖아요. 그래서 49일 후에 드리는 절기라서 지금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는 주로 성령 강림절을 생각하는데 원래 77절은 한 해의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첫 first harvest,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초막절은 뭔지 아십니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로부터의 소출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하나같이 감사입니다. 3번의 모든 예배 절기에 빠지지 않는 게 감사였어요. 우리의 예배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애굽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삶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 선한 것들은, 내 인생의 모든 선한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부족한 나이지만 이런 나를 이런 자리에 사용케 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당연히 그 예배에는 감격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예배에서 오는 기쁨, 연합, 그리고 감사 이후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평안을 노래합니다. 6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평안, 평안. 다윗은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즉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도록 모든 예배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의 평안을 진지하게, 간절하게 늘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서로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런던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이 사회의 땅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살렘, 샬람, 샬람, 샬롬. 그래서 평화가, 평안의 도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땅과 모든 일을 통치하시기에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그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는 바로 이 사랑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그렇기에 범사에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 올 한해 평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각 구역이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선교회가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 사이가 평안하시고, 부부 사이가 평안하시고, 저와 여러분 사이가 늘 평안하고, 또 이 교회와 이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와의 사이가, 관계가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제 설교를 또 준비하다가 올해 주제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사진첩을 우연치 않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뭐 사진첩이라고 해도 요즘은 다 그 온라인으로 그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진첩을 클릭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애들 갓난아기 태어날 때 우리 이한이 그 제왕절개 태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찍은 사진, 피범벅이 된 사진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 사진들 막 다 봤어요. 저희 가정의 짧은 영상 하나를 시청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가정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상과 사진이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냥 나누는 한 예시. 여러분 가정의 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목사 자녀들은 그 언제나 이렇게 손해를 봐. 이 가정이 다 드러나. 근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해요. 설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모두에도 이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은 저희 가정이 그 네덜란드에서 지내던 2018년 겨울에 찍은 33초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시 소리 처음부터 다시 해줄래요? 처음부터 소리 나가야 돼요.
birthday 연습해야지. Happy birthday to you 연습했잖아.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아빠.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하나 다시 갈까? 누구 닮았는지 잘생겼다. 우리 영어 예배 그 여성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인가 목사님 조심하셔야겠어요. 이한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자들이 너무 따를 것 같아가지고 조심시켜야 돼요. 그러는데 저 닮아서 그런 거죠. 예. 이런 영상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시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에 다시 빠지는 내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의 감동에 다시 빠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이렇게 전도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의 발이, 내 친구의 발이, 내 이웃의 발이 다윗이 노래했듯이 교회 예배당 문 안에 설 때 우리 안에는 감격스러운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민의 삶이 힘들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공허하고 뜻하지 않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올 한 해 동안 핥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발이 예배당 문 안에 설 때, 그렇게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 모든 여정의 피로가 풀리는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처소의 뜰을 지키는 경비병으로 살지라도, 예배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넘치는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올 한 해, 아니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기쁨은 다름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게요. 밑에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 같은 자를, 죄인 중에 괴수인 여러분을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귓가에 속삭이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네가 나의 기쁨이야. 다 잃어도 나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빼앗겨도 나는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내 앞에 네가 있어. 네가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당신의 기쁨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다시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만나 누리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 런던 사회에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세상에 나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사모할 만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놀라운 한 해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푯대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타향살이를 하느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뜻도 의미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사느라 어느덧 인생의 참된 기쁨을 상실했었습니다. 혼인 잔치여야 할 삶이 서서히 장례식처럼 되었고 오색 찬란한 정원이었어야 할 인생이 어느덧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만 가는 나를 앞에 두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시며 당신의 기쁨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예배합니다. 푸른 초장을 거닐 때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모두에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기쁨의 탄성이 한없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 우리 인생의 이 교회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